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81편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 하나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불려졌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더불어 과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아 지혜시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본시가 정확하게 어느 절기에 불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제와 또 표제에 나와 있는 깃딧이라는 말이 술틀을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에 불리어졌을 것이라는 추측과 또 5절에서 10절에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6월절에 불려진 감사 예배시라는 견해가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인은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기서 기쁘게 노래하며 라고 기록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시가 민족의 절기 가운데 불려진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의 벅찬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얼마나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감격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일인지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감격의 예배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벅찬 감격을 느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였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기에 마지못해 나와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여 나와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말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크게는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들은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공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기도, 그리고 각 목장 예배 등 교회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맞춰 드려지는 그러한 또 예배가 있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떠한 때도 만나고 싶으시지만 그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악한 마음, 힘드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너무나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여서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났는데 내일 만나고 싶고, 좀 전에 만났는데 이따가 또 만나고 싶고,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자꾸 만나고 싶으셔서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정말 은혜가 필요한,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예배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나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어깨에 짐, 손에 든 광주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지었던 그러한 노역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세상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왔던 애굽의 그 순간들이, 애굽 노예 생활의 그 순간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 근심의 짐, 성공에 대한 염려의 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세상 가운데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짐들을 벗기시고 놓게 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과 광주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기쁘게, 너희가 기쁘게, 너희가 샬롬 안에 거하기를, 너희가 평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우리의 짐과 광주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내려놓는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어디 감히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 우리가 지지 못해서 안달이 난 판에 어떻게 우리가 진 그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짐을 내게로 내어놓으라. 그리고 가볍고 쉬운 내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도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그 길,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헛된 우리들의 열심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이웃을 상처 입히며 오히려 이 세상을 분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이고 또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구체적인 행동, 즉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가벼운 멍에를 메며 주님의 그 길을 배워 걷는 행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정신없는 세상,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아오는 예배, 형식적으로 나아오는 예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광주리를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약간 어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청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들어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정녕 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함으로써 정말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보다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더욱 잘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께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직접 받지 않으시고 비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서가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줘서 연결이 되어야 사장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작은 한 회사의 사장도 비서를 통해야 연결이 되는데, 만물의 주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에 직접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할 때 오늘 16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길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며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식이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따뜻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